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8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그 뜻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그 길에 걸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시밭길이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허락하신 바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과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경숙 목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 보좌에 메아리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도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찬양, 능력의 찬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많은 생각,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간단하게 한 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오늘 예배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때 이제 은혜 나눔 시간에 함께 은혜들을 나눠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렵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성도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그래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구별과 선택 사이에서 놓친 복음.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네.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여호와 일에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 좋은 이름을 좀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여호와 이레의 참 뜻을 가지고 함께 지난 주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별과 선택 사이, 참 우리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물론 선택도 하셨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내가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아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변해서도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임금들도 대통령들도 고유 권한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왜 없겠습니까? 대통령들의 고유 권한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고유 권한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고유 권한을 삼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시비를 걸 일이 없습니다.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어떻게 선택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된 성도들이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원할 뿐입니다. 다만 구별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라.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되었어,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했고 멸시했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입니다. 그 선민 사상 끝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우리 신앙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나 또한 행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예입니다.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방언하지 못했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왜? 그 차별도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차별하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노라 그러셨습니다.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실 때에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 자신도 몰랐습니다. 선택되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너는 떠나라. 떠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시작이고 구별은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구별했으니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구별하신 사건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건,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하신 구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4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무추로 나뉘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바로 바달입니다. 바달, 구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과 묻을 나누셨습니다. 구별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하나 고정관념이 하나가 있죠. 어둠은 악의 세력이고 빛은 진리의 세계다, 선이다 악이다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사건은 선악을 나눈 사건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겁니다. 빛은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어둠은 어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혼재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물과 묻, 물과 육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습니다. 육지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이 또한 바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선택,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한 첫 번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번역에서는 전혀 선택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요 문장이 바로 바하르입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였습니다. 천사와 마귀가 왜 생겼죠? 원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에 그들은 마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바달과 바하르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일회적으로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바하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이것은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사용했다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 우리에게 한 번 주셨어요. 한 번. 이거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회는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무엇하고? 택하라. 바하르 하라입니다. 바하르 하라. 우리에게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택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대로 이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택하라고 그러지요. 세상은 광고를 보면은 좋은 것들을 많이 선전하면서 이거를 택하라고 그럽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 광고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순간에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귀는 우리들에게 무수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달하라고 하십니다.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구별하라.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행하여야 할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하르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대단한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들입니다. 구별이나 차별이나 선택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 구분, 선택, 선별, 이게 다 비슷한 단어로 우리 머릿속에는 이해가 되고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달해야지 바하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너희들을 지었으니 너희에게 1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노라. 사망과 죽음, 생명,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무엇하라? 구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구별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 택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복과 저주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 택하시겠습니까? 예? 복을 택하죠.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무엇 택하시겠습니까? 생명. 그건 명령 안 하셔도 되는 건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근데 왜 명령하셨을까요?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망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생명인 줄 알고 택했는데 사망이더라는 겁니다. 생명은 앞만 봐도 생명 같은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생명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못 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는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도록 하라. 지금 네 눈에는 저게 생명인지 사망인지 분별이 안 가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생명임을 확신하고 그 길을 택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문이 좋습니까? 넓은 문이 좋죠. 넓은 문이. 그런데 그 넓은 문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택합니까? 넓은 문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좁은 문은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망과 생명을 놓고 봤을 때에는 당연히 생명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차별을 하지요. 성도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자꾸 남들과 차별 지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되면 더 하지요. 네. 오직 목사한테 그래. 이런 말들을 흔히들 합니다. 그거는 차별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되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구별하신 겁니다. 봐달라신 겁니다. 바하러 하신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 그것이 바로 바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목사이지만 너는 바하러 할 때가 한 번 있다. 생명을 택하도록 하라. 목사라도 생명을 택하도록 하라. 장로라도 생명을 택하도록 하라. 절대 선택되었다라고 착각해서 남들과 차별 지으려고 하지 마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차별들 합니까? 얼마나 나는 선택되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2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0절에 분별하고 분별하고, 분별하며 분별하고가 바로 바다리입니다. 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깊이 묵상을 해 보십시다. 불은 다 같은 불 아닙니까? 불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죠? 가스불이든 촛불이든 성냥불이든 불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정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한 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불이라는 겁니다. 불은 다 똑같은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헌금하는데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그 돈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불이 다 똑같은 불인데,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불이면 뭐 다 똑같지 뭐. 불에도 뭐 정결한 불이 있고 불결한 불이 있나? 그들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불이나 취해서 분향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사르셨습니다. 불은 다 똑같은 불인 것 같지만 어떻게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죄를 태우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를 태우는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태우시는 불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불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라.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똑같은 불이라 우리가 모두 생각할지 몰라도 분명히 불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 드려야 할 때에 그 분향 드리는 불은 하나님께서 정한 그 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모두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신발이 나쁜 건가요? 더러운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식탁에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돈이 다 나쁜 겁니까? 돈이 나쁜 건가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 나니 그러셨잖아요. 돈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성공이 나쁜 건가요? 사회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이것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들어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신발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라는 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돈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나쁜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을 말하는 바달과 선택을 말하는 바하르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선택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절대로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우측의 살인강도 선택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선택받았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사들은, 왜 제사장들은 결국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함의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자리에 있지 못했고 율법사의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함께 들어와 버렸습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일과 내 탐심과 혼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탐심을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서 포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탐심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남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저 교회는 탐심에 가득, 아이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이 거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원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를 구별하셨건만, 내가 과연 거룩해지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노력을 했는가? 우리는 결국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나의 고난이, 나의 어려움이 결국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한 손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손은 또 다른 것을 붙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끊쳐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바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되었다라고 남을 무시하고 남과 세상과 등지려고 하고 세상은 상관없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여전히 있으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원인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구분했습니다. 구분과 구별 우리는 거의 비슷한 단어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바하르입니다. 바하르 하신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분, 구별, 선별, 선택 이 단어가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나 원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각기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으니 나는 이제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을 정하셔야지. 나는 구별됐다고 해서 구별받지 못한 것과 같은 사람들과 차별을 두려고 하는 생각 일체 버리셔야 하며, 또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얼마든지 지금도 무수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건 하나의 우스갯소리입니다. 마지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갔대요. 그랬더니 성도가 오니까 그 내용 다 기억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성도를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목사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성도가 올 때는 그럼 맨발로 뛰어나와서 반겨주시더니 왜 목사님이 오셨는데 가만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면 저놈이 앉으려고 그래.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꼭 나무로 조각해서 돌로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앉았을 때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하나, 사람도 택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 택할 때에 그냥 너무 편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택할 것은 무엇뿐이다? 생명뿐이다. 그 생명은 무엇이다? 십자가다.
십자가만을 택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지고 내 삶의 거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로서 내 자리에 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구별된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두 저희의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입술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오려 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생명만 선택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발걸음들, 우리 모두의 자신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진리의 영으로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